우리 한국봉독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눈 것이 제 마음속에서 잘 안 지워져요. 한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계셔서 찾아가서 임종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또렷하게 목사를 쳐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나 극락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걔도 권사님인데 아무리 이민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립고 한국 문화가 그리워서 교회를 찾아와서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권사님쯤 됐는데 어떻게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그 말을 어떻게 목사님이나 극락 가라라고 하는 말로 응수를 낼 수 있을까? 정말 그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을 깊이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우리 한국에 1200만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많은 크리스찬들 모두 다가 정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일까? 어쩌면 그 가운데에서도 목사님이나 극락 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덜어 있지는 않을까? 어쩌면 우리는 그 말에 두렵고 떨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 학자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무엇으로 영생을 얻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가 사실은 불순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 이 질문은 정말 영생을 얻고자 그 영생의 방법을 예수님에게 묻기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나는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추구하는 우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를 물으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또한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율법 교사로서 자기의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에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의 질문은 그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정말 너 영생을 얻기 위한 정말 영생을 얻는 그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만약 너가 정말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여 그 일들을 해봤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쩌면 절망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리테붐 여사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이 독일의 압제 속에 가족들이 그 감옥에서 다 죽고 홀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리테붐 여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시는데 너 독일에 가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들을 용서한다 얘기해라.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고 가늠한 여인이 그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았을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가 선지자였더라면 자기의 발 앞에 그 발을 만지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다. 비난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인들은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고, 가늠한 여인이 이웃이 될 수 없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없고, 이방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의 영역 속에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라고 하는 자기의 오만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긍휼과 자비를 멈추지 말아야 될 대상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각듯했는지 성경에 그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손대접하는 것을,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상 이렇게 나그네된 사람을 품고 안는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또한 언제 와서 언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주고 그리고 떠나가면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정한 이웃에게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정한 그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던 그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28절에 그 율법 학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랬을 때 그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29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학자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요, 지금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가운데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실상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피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곳입니다. 왜 피의 골짜기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강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도이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죽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상시에 가지 아니하는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아마도 지금 이 지나가는 때가 유대 사람들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가던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가족 단위였는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가족 단위 5명, 6명 혹은 10명, 12명 이 정도의 군집이 아니라 50명, 100명의 군집 단위로 모여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그 길을 갈 수 있죠. 왜? 혼자 그 길을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족 단위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길을 가고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간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제사를 드렸던 그들이 결국 고난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대 우리를 종교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하게 할 수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음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성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 여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험한 꼴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명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그네 되어짐. 이 사람은 여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하면 그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의 나그네는 어떤 삶을 경험합니까? 불의 위험을 경험하고 강의 위험을 경험하고 동족의 위험을 경험하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랬는데, 나도 저렇게 거반 죽게 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자기의 회상과 자기의 연민을 통해서 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리고 왔던 그 주막이 어디겠어요? 교회 아닐까요? 이 시대의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주막으로 데려와서 그가 온전해지기까지, 완전해지기까지 그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유일한 길은 이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